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44쪽입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를 가정과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초막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제사장들이 가장 바쁜 날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다른 모든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의 총합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숫소를 무려 70마리나 제사로 드립니다. 첫째 날 13마리의 숫소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한 마리씩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기에서 1년간 드리는 그 제물의 그 숫소의 합이 총 8마리인 것을 생각하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수가 실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양은 다른 모든 절기에서 다 합하여도 5마리를 드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총 14마리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는 다른 절기보다 많은 제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막절이 추수의 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풍성한 수확 가운데 지내는 추석 명절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만큼은 모두가 이 추수 가운데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포도, 올리브와 같은 과일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큰 추수의 축복을 주시지 않은 채로 많은 제사를 요구하셨다면 이 초막절은 축제가 아니라 무거운 의무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도 동일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내가 먼저 노력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막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풍성한 수확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신 후에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한 수확으로 먹이시며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3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일 때만큼은 생업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는 생업까지 중단하고 모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에 더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 또 한 가지의 어떤 문화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또 이 절기를 통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또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축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아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이는 초막 속에서 이렇게 생활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모든 세대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 또 종교개혁주일, 성령 강림주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5월에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또 6월에는 온 세대 연합 토요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중단하고 절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또 이번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바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새해를 풍성한 수확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추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통해 모여 축제 절기를 지내며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매일을 또 매주와 매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또 매달과 매월 또 매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씀을 통해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신앙을 자녀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를 위해 모이는 온 세대 연합 예배와 또 온 토세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감사할 일, 하나님께 드릴 일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그 소원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